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5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다, 성령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누구냐?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리플렛 나눠드렸던 그 자료가 뒤에 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존 웨슬리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 한 개인이 회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그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되고 존 웨슬리가 회심한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이길래 우리가 287주년이 되는 이 기념 시간들을 지키고 기억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던 차터하우스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요,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또 옥스퍼드에 있는 링컨 칼리지에 펠로우로 있다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대학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공부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은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잘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는지 경건한 훈련을 하기 위해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 있던 사진 혹시 있나요? 예.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홀리클럽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홀리클럽에 모여서 사람들이 질문한 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는 없는가? 속회에서 하는 그 질문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까 사진 보면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책의 소설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흉상이 웨슬리 목사님의 흉상이기도 하죠. 이때 이 홀리클럽 멤버들이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요, 신사라고 하면서 이들을 조금 낮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낮춰 불렀냐? 규칙쟁이다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메소디스트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의 공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 규칙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이 이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붙여진 이름들과 같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고상하게 부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말로 부른 겁니다. 조롱 섞인 말로 낮춰 부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지적인 능력과 영성 훈련에 탁월했던 웨슬리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어떻게 하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푸른 꿈을 안고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태풍이 불 때 배를 타본 적이 없으시죠? 당연히 배를 안 띄웁니다. 지금은 일기예보가 발달했기 때문에요, 조금만 이상해도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에게 깊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쪽에서 그 폭풍 속에서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 모두 무서워서요 벌벌 떨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유동치고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마치 고요한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그 옆에서 소풍 나온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을 듣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할지를 몰라서 주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스퍼드에서요, 웨슬리 목사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공부한 대로 대답을 결국엔 하게 되는데, 예, 주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가슴에서 차오르는 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감을 잃은 채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이자 선교사이고 훌륭한 신앙운동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이 모든 직임, 직분, 배운 것, 그것이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폭풍우 앞에서 이것이 그 어떠한 능력, 내 마음을 고요케 하는 평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주의 선교에 실패하여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 목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준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감독님이 이제 너는 성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각 교회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나의 믿음,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나의 가진 자원들이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6년 전에 받았던 목사 안수가 제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내가 오늘 매일같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직분, 나의 위치,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가 때로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피, 내 겉모습, 나의 상황,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체면들, 그것이 마치 신앙인 척,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척하는 나를 오히려 넘어뜨리는 덫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은 어떤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걸려들면 죽는 게 덫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아 보여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날카로운 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고요, 그 안에는 속내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에 풀로 덮어놓고 겉모습은 아무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담겨지면, 그 덫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만 그럴까요? 이건 모든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날마다 깨어 살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나의 삶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하고 새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오늘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전반부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가 이 바울의 전도여행 팀에 합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만 합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도 함께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바울의 전도여행 팀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자기가 이런저런 선교지, 이런저런 곳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목적지가 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목적지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성 밖으로 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로 허다한 사람들 중에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 팀에 합류한 이후에 엄청난 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뭘 행했다고 합니까? 할례를 행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조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15장까지 뭐 가지고 바울이 싸웠습니까?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할례를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있는 16장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이 겉모습, 속마음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더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졌답니다. 난처합니다. 디모데한테는 할례 받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제가 바울의 지금까지의 논리에 의하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모순된 거 아닙니까? 모순된 게 아닙니다. 왜냐? 할례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앞으로 전도행을 하면서 무수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우리가 진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 통로로서 할례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엄마는 유대인이라서 너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자. 바울과 디모데가요, 할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앞서 이를 악물고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할례가 본질이 아니다고 지금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이 할례를 싸웠으면 할례 문제가 머릿속에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바울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념들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다음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지명이 막 여러 가지가 등장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지도 다음 페이지에 지도 있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지금 바울이 떠난 2차 전도여행입니다. 옆에 검정색 저 선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때 바나바와 마가와 나누어져서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팀은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쪽으로 갔다고 지난주에 우리 제가 설명드렸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아를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와 누가가 여기서 팀으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부르기아에서 무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냐?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아시아가 어디 쪽이냐? 저기 한가운데 에베소가 보이시나요? 예, 에베소 지역, 거기에 뭐가 있냐? 그 땅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이 넓은 대륙을 아시아라고 부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니까 지금의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 소아시아다 부릅니다. 소아시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저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교회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성령께서요 자꾸 저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 무시아 쪽으로 향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보이시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남쪽으로 아니고 북쪽으로도 아니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다 끝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다 끝으로 가면 뭘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지역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밤중에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없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인정함이로라. 여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요, 그 대왕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끝을 넘어서 세계 더 넓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요청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을 지나면서 바울은 자기의 판단,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자기의 소원과 기쁨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15장에서 마가의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큰 다툼 가운데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같은 신앙생활하던 성도고 동역자입니다. 같이 늘 붙어 다니고 어려움도 함께 겪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거의 죽었던 그 상태에 나를 끝까지 돌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다 할 때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결별하여 떠났다. 이제 서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원칙, 철칙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과 헤어질 만큼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원칙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만지시고 다듬으시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걸 행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다툼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고요. 내가 이곳에 가면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여기도 막으시니까 여기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방향들, 내가 가고자 했던 내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은 나의 철칙으로 생각하고 원칙으로 생각했던 내 머릿속의 개념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앞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선교의 실패에서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의 믿음은 정말로 온전한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내려요. 그가 처음으로 회심하고 난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 때 학생들에게 한 설교가 뭐였냐? 나는 almost 크리스천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요, 나는 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그 설교 때 이야기를 하고 옥스퍼드 대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이 관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던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있던 집회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누군가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읽던 중에, 그것을 듣던 중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 일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저녁에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8시 45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내 죄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옳다고 여기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야 될 땅이라고 믿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903년 조선으로 파송된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해주도록 그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조선 백성들을, 내가 선교하러 왔던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마음들, 나의 아집과 차별,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방향을 수정했던 것처럼 하디 선교사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 모였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이요, 같이 모였던 이 조선 땅을 섬기러 왔던 선교사님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똑같이 그 일들 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1907년 평양에서요, 거대한 회개의 물결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3년 2월에 미국의 우리 감리교 신학교 중에 하나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미션스쿨을 다녀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션스쿨을 가면 일반적으로 채플이라고 하는 학교 과목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참여해야지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하거나 별다를 것 없는 예배입니다. 심지어 무언가 대단한 걸 준비도 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일 뿐입니다. 특별 강사나 어떤 특별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날의 예배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특별할 것 없던 그 예배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밤낮 가릴 것 없이 약 한 달이 넘게 학교에서 중지시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세계 곳곳으로 이것이 전해지고 주변의 대학과 마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한 평가들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캄캄한 밤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명확하게 바울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마음에 품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들이 하나하나 꺾여나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 시간,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가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거리에 그곳에 지나가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건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만 가득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로 확실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을 바꿔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 3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와 같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캄캄한 시간,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뼈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생기가 불어와 그 마른 뼈들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몇 차례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뼈들을 대신해서 나의 이름을 넣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뼈들 향해서 나의 가슴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시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대영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주의 은혜가, 그 생기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